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이제 내일이면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1년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대림식이 한 해 더 시작이 되고, 그러게 보면 달력도 바뀌고 또 성탄도 성큼 또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또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달력을 보니까 소설이더라고요. 눈이 와야 되는 날인데 참 이렇게 올해 겨울은 참 이상한 겨울이 되어버렸다. 이게 또 정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또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탄이 가까우면서 보니까 저만 바쁜 것 같아요. 선물 와가지고 혼자 좋아하고, 아까 목베개도 여러분 성탄 선물이고, 막 밖에 전등도 혼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막 혼자 준비하면서 그래도 성당이 그래도 조금씩 이뻐진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소소한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큰 성당이나 큰 뭐 교회나 보면 밖에 전등 몇 줄 세워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당을 치면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죠. 저런 거 하나씩 또 생기고 하면 이뻐지고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녀 세실리아 축일입니다. 성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 매일 미사에 오늘의 묵상에 자세하게 또 되어 있네요. 사실은 그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5세기경 로마 순교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일상이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순교에 대한 기록은 있고, 거기에 대한 소개가 오늘 매일 미사책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한 번씩 그렇게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전 정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윗 때 시도는 했지만 못 지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것을 거절하셨죠. 솔로몬 때 지어졌었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제국이 쳐들어와서, 어느 제국이 쳐들어왔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제국이 쳐들어와서 깡그리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 고레스, 요즘은 뭐라더라, 하여튼 그 황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에즈라, 느헤미야, 주룹바벨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죠.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초라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규모로 소박하게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헤로데 대왕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헤로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재건축을 하죠. 근데 솔직히 재건축이지 세 번째죠. 기존에 있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수십 배 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암 경기장에 35배 되는 그 규모로 대리석도
1톤 이상 하얀 대리석을 수입에다가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었죠. 지붕에는 황금 그 판으로 지붕을 올리고 그래서 어마어마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나중에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불을 질렀는데 위에 있던 황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버렸겠죠. 이 로마 병사들이 그 황금이 탐나잖아요. 성전을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파헤쳐가지고 황금을 다 걷어갔고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황금이 풀리는 순간 로마 제국의 황금 시세가 반토막 났다. 그 정도로 엄청난 황금이 그렇게 있었던 으리으리한 성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율법 중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느님의 거처다라고 하면서 그것만이 참된 성전이다라고 해서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은 하느님의 거처가 아니라 심지어는 하느님의 감옥이 됩니다. 하느님이 성전에 유폐되죠. 하느님은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성전에만 와야 되고 하느님은 여기에만 계신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시켰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을 가둬두고 나서 하느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환전상이라든가 비둘기를 판다든가 양을 판다든가 수십 배의 이득을 취했고 거기에서 1년이면 200억 이상의 수익이 벌어들여졌고 그걸 대사제 가문이 그걸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사제 가문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대사제 직분을 세습을 시켰고 심지어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딸을 사제하고 결혼을 시켜서 사위에게 그 부를 계속 세습시켜서 지상에서의 그 복을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던 그 모습 그것이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시죠. 뭐 지금도 버젓이 다시 되풀이고 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그 부와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버젓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느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은 세상 천지 어디나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느님을 만나러 그 건물로 가야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하느님을 부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느님의 궁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라고 칭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그 성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강도들의 갇혀있던 하느님을 풀어내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성전은 이제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 애들, 여인 애들, 이스라엘 애들, 사제들 애들 이렇게 계급식으로 층이 나눠져 있었고 누구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층이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었죠. 누구는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금지되어 있었고 사제들의 뜰은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 공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가 있었죠. 그죠? 그 지성소가 이제 성전의 중심이었는데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건 그 지성소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당도 예를 들면 우리는 성당인데 성당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감실이 있다고 그랬죠. 감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성체가 들어있어야 되죠. 성체가 들어있어야 나머지 여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현금이 들어있어. 그럼 여기는 다 순간적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순간이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다 꾸며놨죠. 근데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열었을 때 과연 내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에 욕심이 들어있느냐. 겉으로는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이 들어있지만 가장 깊숙한 곳을 딱 열었더니 세상의 욕심,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금고일 뿐이다. 겉으로는 조금 허름해 보인다 하더라도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을 때 성체가 들어있듯이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은 너무나 거룩했어요.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느님이 유폐된 장소였었고 하느님을 포로로 삼아서 인질로 삼아서 하느님을 팔아먹던 장소였었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들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금고였기 때문에 강도들의 소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그 성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곳에서 하느님은 본래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부르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 정화의 궁극적인 또 가르침이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성전 정화 이야기를 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은 공간보다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들은 상상조차도 시간과 공간을 건너뛰어서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시간은 가질 수 있어요? 없죠. 공간은 가질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뭘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공간 때문에 싸움하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지만 공간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내죠.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공간을 욕심내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도 뭐 때문이에요? 그 땅을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집착을 하면서 공간을 소유하려고 하면서 사실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역시도 똑같죠. 그 공간, 그러죠. 거기에만 욕심을 내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 문제가 일어났듯이.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공간 때문에 많이 싸우죠. 공간 때문에 많이 다툼도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우리가 가진 아파트도 공간이고 우리가 가진 자동차도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공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 근데 교황님 말씀처럼 종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자꾸 공간에 욕심을 내지만 사실은 종말은 시간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지 공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천이라는 특정한 장소 또는 뭐 안상홍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교회 이렇게 공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우리 역시도 한 해를 곰곰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공간 여기에 욕심을 내면서 그 공간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그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 한 해도 나 역시 시간이 중요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력보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남의 공간을 뺏기 위해서 그 공간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벌였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공간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물으신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하느님께 배정해 드렸느냐, 하느님께 드렸느냐를 하느님께서는 결국 물어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전 종합 재미있는 이야기 안 하니까 졸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제 교회 시간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씩 한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